지난주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스포츠계 이슈가 된 이제 어떤 게임이 있었는데요. 뭐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NBA 미국 농구의 프로농구의 파이널 결승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결승전에 골드 스테이트라고 하는 샌프란시스코 지역을 둔 팀이 또 몇 년 만에 이렇게 승리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러분 아시나요? 뭐 스테판 커리라고 하는 이 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선수가 실력도 실력이지만 인격도 그리고 신앙도 참 훌륭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뭐 상대방이 파울을 막 걸어오더라도 또 그렇게 얼굴 한번 찡그리지 않고 그냥 씩 웃고 이렇게 넘어가는 모습이 되게 좀 잘 알려져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는 자신이 여기 농구화에다가 자신이 좋아하는 붙들고 있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농구화에다가 새기기 위해서 이걸 나이키사에서 이제 거절하니까 나는 나이키사랑 이렇게 계약하는 걸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정도로 이게 되게 유명한 일화로 이렇게 남겨져 있는 신앙이 있는 귀중한 친구입니다. 근데 그가 이제 언론에서 한 인터뷰를 할 때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장 우선순위 처음으로 둔다. 늘 세상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가치가 아닌 올바른 가치로 당신들의 영혼을 채우기를 도전하라. 이는 뜻없는 전쟁이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재능이 어디서 왔는지, 나의 힘의 원천은 누구인지, 내가 왜 이러한 재능을 갖게 되었는지, 내가 누구를 위해서 경기를 하는지 늘 상기시켜주면서 경기에 임하고 감당해 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이 워리어스라고 하는 팀이 우승하기가 참 어렵다라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먼저 이 커리라고 하는 선수가 말씀 위에 굳건히 서가면서 온 선수들을 같이 연합하여서 우승을 이끌게 되었던 그 원동력, 그것은 어떤 것보다도 늘 항상 농구 선수는 사람들의 환호와 시선 속에 살아갔지만 그 시선 속에서만 자신의 삶을 맡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속에서 붙들고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이고, 그를 통하여서 자신이 이렇게 귀한 또 이제 결과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참 귀하죠. 그리고 스타답다, 세상에서도 스타라고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참 스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괜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서 이제 12장 2절부터 보면은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은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우리 3절은 같이 요절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있는 자는 그와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말씀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잠을 자죠. 그냥 자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뭐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깨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심판이 있게 되죠. 그때 어떤 사람은 영원한 부끄러움으로 당할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인생에서 화려한 삶을 산다 하여도 그 인생은 허망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정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천국의 삶을 영위하게 될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삶일까? 어떤 사람인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 위에서는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다시 말해 그 앞에 돌아오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그렇게 되라보니까 스테판 커리처럼 정말 자기가 뭐 실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말씀 위에 선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혼자서만 알지 않냐고 고백하고 증명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니 세상에서도 박수 쳐줄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도 박수 치면서 야 너는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줄 거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것 같죠? 그런데 이러한 삶을 우리가 정말 우리 이 커리 선수에게만 꿈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꿈꾸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스타가 될 수 있기를, 스타가 되고 싶다면 옛날 그 유행어 가사가 있는데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같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갑자기 스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에스더서인데요. 에스더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바로 스타, 별입니다. 물론 히브리 본명이 따로 있지만 페르시아식 이름이 이제 이런 별이라고는 뜻이죠. 네, 이름을 별로 딱 지으면 별스럽지만 그래도 뜻은 좋죠. 너는 별과 같다라고 말하면. 그런데 이제 에스더가 이제 이름은 좋지만 사실 그의 인생은 삶은 그렇게 완전히 이렇게 밝아온 좋은 삶, 고운 건 아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대제국의 왕후로 되긴 했지만 그러나 그는 어릴 적의 삶의 내용을 보면 불행한 인생이었습니다. 에스더의 고국은 이미 망하였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고 그래서 이 실향민 2세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2세와 3세로 살고 있겠죠. 게다가 안타까운 것은 그의 부모가 일찍 죽어서 돌아가셔서 고아로 자라게 되었고 그의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의 손에서 유년기를 보내게 됩니다. 마치 이제 우리가 전에 언급했던 그 파친코 하여튼 그 우리도 일제 시대 때 일본으로 이렇게 끌려가서 막 그런 험악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그런 힘든 삶을 살았던 특별히 고아로 살았다는 건 얼마나 삶에서 무너지고 어려운 일들이 아픈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아픔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서를 묵상하게 되면은 아까 우리가 언급했던 것처럼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 정말 하늘에서 천국에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이라고 하는 삶을 살아내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이 에스더가 민족의 위기가 몰살당하는 학살당하는 어떤 위기 가운데서 구원의 어떤 불임절의 영웅과 같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앞서서 그가 이 에스더가 가지고 있는 삶의 고백과 또 자세 그러니까 아까 우리 스테판 커리도 물론 우승도 실력도 좋지만 그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세상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너무 귀한 것처럼 이 에스더의 삶의 고백들 담겨져 있는 삶의 고백들이 참 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별과 같이 빛난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서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우리가 만족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야 내가 스타다 이렇게 빛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나라에서 빛나는 스타 정말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에스더의 삶을 돌아보면서 같이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천국에서 빛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다시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본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천국에서 빛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에스더서의 이제 1장에서 2장까지 보면은 이제 왜 에스더가 갑자기 페르시아에서 왕후가 되게 되는가 그 배경을 이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이 페르시아의 당시의 왕은 우리가 옛날에 우리 300이라고 하는 영화에서도 이렇게 우락부락하게 나왔던 이 왕 바로 크세스 1세인데요. 이를 이제 성경에서는 히브리식 말로 해서 아하수에로라고 왕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번역하여서 읽게 되었는데 어쨌든 이 크세스 이 왕은 페르시아 역사 안에서 아주 대단한 특별히 종복의 역사 안에서 큰 제국을 이루었던 대단한 왕입니다. 그러나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는지 몰라도 그의 인품은 그렇게 훌륭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이제 원래 왕후였던 아수드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술자리에 그 왕을 초청을 했는데 거절을 했어요. 그래, 내 말을 안 들어. 그래가지고 이제 신하들이랑 더불어서 폐위 딱 시키고 그리고 나서는 온 나라의 처녀들 아리따운 처녀들은 다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온갖 치장을 하게 한 다음에 그리고 뭐 하는 거죠? 밤마다 그 처녀들을 한 명씩 불러가지고 왕의 잠자리에 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처녀는 어떻게 되죠? 평생 그 별궁이라는 곳에서 한평생을 버림받은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 수많은 처녀들 가운데 에스더도 그렇게 그런 운명 가운데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거 얼마나 정말 천박하고 저급합니까? 이 정말 귀한 여성을 그저 한 남자의 성적 대상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혐오스럽습니까? 만일에 여러분들이 자신이 그리고 나의 딸이 그런 취급을 받는다 그럼 누가 참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의 여성이 그런 취급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상품화시킵니다. 기업과 세상 앞에서 스스로를 소모품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이미 결정해 놓은 어떤 기준과 답에 끼워 맞춰가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1등부터 꼴등까지 딱 줄 세워놓고, 남들에 비해서 한 등수라도 치고 올라가야지 너는 훌륭한 사람이다, 너는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규정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지 못하면 차이든지 실패한 인생이라고 단정하고 헌신자처럼 버려지는 이 소모품처럼 살아가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꾸 했던 이호령 교수도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베스트 원이 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only one이라고 하는 우리의 존재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등에서 내가 1등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베스트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only one이에요. 세상 앞에서 하나밖에 없는, 정말 그 생명의 귀함으로, 그 독창적인 삶으로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살기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가 스스로도 우리는 세상의 요구 앞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유행에 뒤처지면, 때로는 내가 성적이 뒤처지면, 또 남들보다 그렇게 살지 못하면, 남들 다 갖고 있는 자동차, 백 하나, 몸품 못 갖고 있으면 내가 마치 쓸모없는 인생처럼, 뒤처진 실패한 인생처럼 생각해 버립니다. 특별히 많은 젊음의 세대들이 그런 상품화되어 있는 이런 무한 경제장에서 살아가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죠. 그렇게 된다면 그 옛날 페르시아 왕국에서 벌어졌던 이 천박한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져보게 됩니다. 자신을 상품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에스더를 통하여서 우리가 귀한 삶을 살아가는 법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에스더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성에 상품화되어 있는 이 경쟁 체계에서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보면은 1장에 보면은 이제 많은 처녀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왕 앞에 눈에 들기 위해서라도 온갖 치장을 하고, 하튼 찍어 바르고 뜯어 고치고 화장을 넘어서서 변장까지 하는 그런 처지에 이르게 되지만, 그런데 에스더는 뒤에 보면은 결코 그런 것에 소모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소모하지 않습니다. 별로 그거에 다른 거 구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뒤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모든 자에게 사랑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왕에게도 사랑을 받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고요. 그렇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되는데, 이제는 이렇게 조금 했는데도 약 되고, 그러니까 경쟁하는 여인들에게는 되게 억울할 일이도 되겠죠. 물론 이제 이렇게 왕에게 사랑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겠지만, 그런데 꼭 그런 이유가 아니라 할지라도 사람이라는 존재가 별로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로 사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에스더를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사랑스러울 때는 어느 때일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그것은 자기 본연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스럽게 여길 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정말 이제 이게 마치 AI에서 가장 요즘 사람들이 곽강하고 좋아하고 연예인상 해가지고 이렇게 성형에 이제 이렇게 있는 표본입니다.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친구가 이렇게 상품화된 미소를 이렇게 이제 웃고 있는 모습과 더불어서 아무런 꾸밈 없이 그냥 해맑게 웃고 있는 이 아이 중에서 누가 더 사랑스럽습니까? 누가 더 사랑스럽습니까? 모습은 어떨지 몰라도 사랑스러운 것은 정말 예쁘게 치장되어 있는 그런 가시적인 미소가 아니라 자기 모습을 그냥 해맑게, 그냥 천연덕스럽게, 사랑스럽게 보이고 있는 이 소년의 모습이 더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사랑스럽게 여겼던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로부터 너는 어릴 적부터 너는 별과 같은 존재다라고 그렇게 귀하게 여겨졌고,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이렇게 자라게 될 때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그냥 지워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작품으로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세상의 상품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어떻게 해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늘 항상 귀 기울이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자신은 포로민의 고아로 참 힘든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곳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상품화되어 있는 치열한 경쟁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래도 그런 환경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잘 간직하면서 감사하면서 자신 있게 사랑스럽게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도 사랑스럽게 여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세상의 요구와 기준에 스스로 상품화된 인생으로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물론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본문의 왕궁의 어떤 여인들처럼 내가 만일에 그렇게 뭔가 사람들 안에서 뒤처져 있으면 도태된 인생인 것 같고, 그래서 스스로 가식적인 미소를 짓고 처절하게 살고 있을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여러분의 삶의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 앞에서 휘둘려 가기보다도 그럴 때마다 우리는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의 시선을 떠올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 같은 인생을 위해서라도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내어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는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스럽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요구 앞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 앞에 여러분을 두셔서 여러분이 주셨던 그 본연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사랑스러운 사람, 천국에서 빛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천국에서 빛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이제 말했던 것처럼 귀한 인생을 살아가려면 다른 이들의 세상의 요구 앞에 상품화되지 아니하고 자기 본연의 삶을 살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 세상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거를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인문주의라고 해요. 인문주의, 인본주의에 다른 말로 말하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귀한 존재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 살라, 남을 위해서 살지 말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이 목소리가 높여져 가고 있고요. 많은 젊은 친구들이 그 목소리에 응답하고자 합니다. 물론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런 인문주의적인 생각은요, 다분히 대단히 이기적인 생각으로 흐르게 합니다. 세상의 중심은 누구입니까? 오직 자신입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 위익으로, 자기 즐거움, 오직 내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재밌어하는 거, 그것을 위해 사는 것이 인생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 버리는 거죠. 다른 사람의 요구 난 듣지 않겠다, 다른 사람 유익에서 살지 않겠다 라고 그렇게 말해 버립니다. 그런데요, 네가 생각해 본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삶도 어때요?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귀합니다. 천국에서 하늘에서 별이 이 별과 같은 인생, 나도 별이지만 우리 옆에 있는 사람도 어때요? 별입니다. 그리고 나만 빛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함께 빛나야 됩니다. 함께 빛나야지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갑니다. 그렇게 함께 빛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인가? 바로 질서와 조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질서와 조화를 이루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작품으로 지어진 모든 피조물들이 더욱더 아름답고 정말 귀하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별과 같은 모든 인생들이 더 아름답게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간섭하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자신의 인생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 모두의 인생을 빛나는 별과 같은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지금 유대인들이 심각한 위기 가운데 빠졌습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악랄한 인간 때문에 멸절당한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왕 앞에서 나가가서 우리 민족 좀 구해달라고 한번 간청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일은 목숨 걸어야 될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함부로 나가섰다가는 자신의 목숨을 위태로울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들어보면 굳이 에스더 입장에서는 자신이 나서지 않아도 됩니다. 그 전부터 자신은 유대인이다라고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미 자기가 왕후이니까 자기를 건들 자 없죠. 충분히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목숨을 걸어가면서 위험을 초래할 이유가 없죠. 인생 내가 사는 건데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굳이 이런 일을 해야 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맞잖아요. 아마 이 세상에 많은 그 인문주의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모르드게 말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모든 유다인 중에서 홀로 목숨을 건드리라고 생각하지 말라. 너 목숨 네 혼자 살아간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알겠느냐 하네. 자,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백성들을 이렇게 위기 가운데 빠져든 것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노임과 구원을 얻게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 따라서 이렇게 역사해 갈 때 너도 그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기억하고 살아가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왜 지금 에스더가 왕후의 어떤 간택을 받게 참여하게 되었고 또 왜 그때 헤게라고 하는 이 책임자는 에스더를 좋아하였고 좋게 봤고 특별한 배려를 했으면서 왜 또 왕은 그 많은 여인들 중에서 에스더를 가장 사랑하게 되었는가? 우연일까요? 어쩌다 보니까요? 아니면 자신이 뭔가 잘해서일까요? 잘나서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이게 에스더의 주제입니다. 에스더서에서는 특별하게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비록 지금 이 유대인들이 이방 땅의 포로로 잡혀왔고 하만이라고 하는 악인으로 말미암아 억울한 죽음을 맞이할 위기에 처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섬세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래서 과거에 노아 때에도 온 세상이 악에 빠져 있을 동안에 멸절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노아를 미리 준비시켜 주셨고요. 우리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정말 구원하시기 위해서 미리 또 요셉을 애굽에 보내셨고요. 또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미리 모세를 준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미리 있어야 할 자리를 준비해 주시고 거기서 준비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일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잘 나타내는 말이죠. 바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두 가지 단어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리와 때입니다. 자리와 때. 먼저 우리가 자리를 잘 알아야 되죠.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주님 나를 이 자리에 두셨습니까? 내가 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런 전공을 선택하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직업과 직장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가정을 허락하셨습니까?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수많은 교회 중에서 내가 초대교회로 다시 한번 나오게 하셨습니까? 이 자리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질문하고 그리고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통하여서 나의 만족을 얻고 나의 유익을 얻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의 자리 있는 자리를 해석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때를 또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있게 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통하여서 사용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준비해야 합니다. 또 잘 준비해야 됩니다. 잘 준비되어야지 하나님의 때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에 나를 들어서 사용하도록 자신을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귀한 인생이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할까요? 바로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명이라고 말하죠. 모든 사람은 누구라도 다 소명과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명이 있으시죠? 때로는 내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하찮은 부르심은 없습니다. 쓸데없이 부른 게 없습니다. 주부라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나는 이제 사명의 때가 끝났다라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을 통하여서 후회함이 없도록 여러분 가운데 부르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땅을 치고 후회할 인생이 될 것입니다. 내가 살아야 할 인생을 그 이유를 모르면서 살아가는 인생, 허망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요 세상의 요구 앞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상품처럼 여겨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의 평가 가운데서 하찮은 인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부르심 가운데 살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를 준비하고 그래서 자신이 있는 자리를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대로 살아가게 될 때 그리고 응답해 갈 때 어떤 인생보다도 귀한 인생으로 빛나는 인생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다시 한번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에스더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했죠. 내가 있는 이 왕후의 자리 그냥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리고 분명히 그 지금 때가 되었다. 내가 이 민족을 구원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죠. 그러나 곧바로 왕 앞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를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겠나이다. 에스더가 움직이기 전에 먼저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항상 무슨 일을 행함에 있어서 먼저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병원에 가기 전에 먼저 기도하십시오. 누군가에게 전화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십시오. 누군가 만날 때도 기도하시고 아침 일어나서도 먼저 기도하시고 상 차려준 곳 앞에서도 기도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 전에도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에스더처럼 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거 대단한 오만입니다. 교만입니다. 죄입니다.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어느 때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보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보이는 곳에 현혹됩니다. 에스더가 기도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하만의 책락과 그 권세 앞에서 무서워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결코 왕 앞에서 나갈 수 엄두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먼저 눈을 감고 기도하니까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 보이게 되고 그 하나님은 저들보다도 훨씬 강하고 우리 가운데 크신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에스더는 홀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자신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아니면 또 모르드게에게만 부탁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온 수상성의 많은 사람들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넘어가 버렸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요, 함께하는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말을 했습니다. 개인 기도도 좋지만 그래서 합심하는 기도가 훨씬 능력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기도의 제목이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십니까? 정말 기도하십니까? 설마 내가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믿음의 삶을 살겠다라고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믿음의 삶이 결코 만만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갈 길은 멀고 험합니다. 우리 사단은 우리를 위협하기 위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단처럼 우리 가운데서 산길자를 찾고 있습니다. 위협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혼자서 기도하기는 힘듭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10분 했다고 해도 하루에 그 10분 중에서도 뭐 합니까?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그냥 이것도 기도라고 그렇게 단정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홀로 기도는 힘듭니다.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특별히 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초대교회 너무 기도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정말 착각이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하지만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탁드립니다. 금요 기도해 오십시오. 그리고 함께 우리 에스더의 심령처럼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마음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같이 울부짖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삽니다. 우리 교회가 삽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우리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기억하셔서 기도하는 자가 되셔서 천국에서 아름다운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에스더처럼 천국에서 빛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결단하여서 행동하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은 분명히 에스더가 금식으로 이제 3일 동안 기도한 후에 이제 내가 왕 앞에 나아가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목숨 걸어야 됩니다. 그 앞서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은데 나가게 되며 그래서 그 왕이 금규를 허락하지 않으면, 내주지 않으면 그는 바로 죽습니다. 게다가 지금 왕은 에스더를 부르지 않은 지가 이미 30일이나 되었습니다. 지금 왕에게 에스더는 관심 바뀝니다.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돌아보면은 이거 때가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아갔습니다. 마음으로 다짐했습니다. 뭐라고 다짐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점이 에스더가 하나님 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 귀한 삶을 살았다라고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내가 사명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압니다. 내가 이 자리에 여러분의 직분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압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압니다.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지도 압니다. 때로는 또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요, 기도만 합니다. 다음의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현대인들을 가리켜서 신학자들이 말합니다. 머리만 켜있는 기형인 것 같다고요. 들은 것은 많습니다. 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들은 귀는 발달되어 있는데요,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헌신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실천할 마음이 없습니다. 손해볼 생각이 없어요. 자신의 것을 내려놓을 마음이 없습니다. 손 하나 깐딱하지 않으면서 그러나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할 때는 많지 않습니까? 물론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힘들다는 거죠. 어렵다는 것이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예전에 제가 식당에 갔다가 이런 문구가 눈에 띄었습니다. 실패하는 자는, 성공하는 자는 방법을 찾고 실패하는 자는 핑계를 찾는다. 정말 뼈에 떨리는
뼈를 때리는 말과 같다 생각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태도로 살고 있습니까? 옛날 고 정주영 회장이 말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뭐라고 해요? 이봐, 해보긴 해봤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너 해보긴 해봤냐? 너 기도만 하고 가만히 주저앉아 있고 있는 것 아니냐? 정말 해봤느냐?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이라라고 이렇게 나아가 봤느냐? 부딪혀 봤느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질문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그 앞에서 어떻게 대답하실 건가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입니까? 쉽지 않으니까 믿음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골리앗 앞에 그 꼬맹이가 설 수 있겠습니까? 그 믿음은요, 물맷을 돌고 그 골리앗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던지는 것이에요. 가만히 주저앉아 있으면서 말하면서 주님, 저 골리앗 하나님 저만 그냥 지나가다가 돌부리에 넘겨가지고 코가 탁 깨지면 그때 하나님 내가 달려가서 움직여서 칼을 꽂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꼭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움직이시면, 하나님 저 왕이 나를 부르면 그때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자리 마련해 주시면, 다 허락해 주시면, 다 자리를 펴주시면 내가 그때 움직이겠습니다.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불가능한 것 같을 때 움직이는 것입니다. 결코 죽음의 자리일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목숨 걸고 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에 역사하십니다. 내가 움직여야지 하나님 움직이십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는가? 하나님의 탄식이 지금의 시대에 말씀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제가 한 목사님을 배웠는데 그 목사님이 코로나의 상황에서 버티다가 결국에는 교회를 포기하셨습니다. 재정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이유도 있지만 더 힘든 게 뭐였냐면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교회를 향해서 어느 누구도 헌신할 생각이 없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할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더 힘들었다는 거예요. 다들 여기 말고 여기만 교회냐? 다른 교회도 있지라고 하는 식이라는 거예요. 소비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 부흥의 시대는 끝났다 말합니다. 전도는 어렵다 말합니다. 돌아봅시다. 그런데 교회 역사 가운데 힘들지 않은 시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만이라고 하는 존재가 지금 에스대 시대만 있었을까요? 수많은 시대 가운데서 지금도 하만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협합니다. 넘어뜨립니다. 우리가 마주해야 될 그 왕과 같은 사람들은 세상은요 너무나도 크고 강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그 위협 앞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에스더와 같은 사람을 통하여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바라고 원하건대 우리 초대교회가 에스더와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위기의 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물론 여러 가지 많은 핑계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는 같이 한 번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마음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기도의 자리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서야 합니다. 주님의 때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스테반 커리가 4장 13절 말씀 그 운동화에 새기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그를 위해서 나이키의 제안을 거절하는 거 사람들이 조롱할 것이고요. 사람들이 그걸 대단한 것처럼 여기느냐고 그렇게 조롱할 것입니다. 그러나 손해보더라도 자신이 가졌던 하나님 앞에 믿음과 결단을 결코 꺾지 않았습니다. 그 결단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높여주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의 삶에 도전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인생을 살겠습니까? 세상 앞에서 세상의 요구 앞에서 살아가겠습니까? 세상의 소모품처럼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이 땅만 바다가
살다가 부끄러운 인생의 그런 구원이 이루겠습니까? 아니면 에스더처럼 죽어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이 시간 찬양하면서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먼저 다른 것보다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렵죠, 힘들죠. 당장 내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많은 것 같고요. 내가 먼저 감당해야 될 것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우리는 다시 한번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맡기신 귀한 사명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유가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뜻을 붙들고 믿음으로 그 믿음을 다하여서 주의 나라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일단 한 마음을 가지고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